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구별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은 장차 오게 될 좋은 일을 이루실 대제사장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신 죽으시는 대속 사역과 또 그의 결과로 인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를 지내는 장막이나 제물로서 사용된, 제물을 통해서 사용된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희생 제물로 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제물 대신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단 한 분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주님의 희생에 대한 모형으로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유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써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렇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아닌 특별한 제물을 드리셨는데 바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장차 좋은 일에 대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셨고, 자신의 살을 찢어서 죽음으로써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후에 본문에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언은 실행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그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효력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성도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천국에서의 그런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조선 말기 때부터 조선 이 고종 황제와 이 민비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 땅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1882년 미국과 조약을 맺음으로 조선이 세계와 기독교 문명의 그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왕비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일본에 방문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수정이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1883년 초에 미국에 편지를 보내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무렵에 일본에서 감리교 선교의 맥클레이 박사가 서울을 방문해서 교회가 시작하려는 교육과 의료사업 계획안을 외부, 즉 외무부에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외무 대신이었던 김옥균이 도쿄에 있는 낙스, 장로교 낙스 박사와 친분을 맺고 있었던 차이에 장로교회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가 이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원해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보낼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서를 외무부를 통해서 낙스 박사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옥균이가 외무부에, 그때 당시에는 외무부라고 하지 않고 외부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부의 공식 요청으로 미국의 북장로교 교회가 한국에 선교 사업을 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브루클린에 있는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한국 선교 사업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한 그 청원서가 뉴욕 북장로교 선교본부 고문서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의 선교부 총무인 엘린 우드 박사가 이 청원서를 들고 한국 선교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1884년 초에 한국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로 임명한 한국 선교사는 미국 테네시주의 낙스빌이라는 그 도시에 의사를 개업한 의사 헤로닌 의사가 한국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명된 자는 뉴브런스위크 신학교 학생이었던 언더우드가 바로 두 번째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던 알렌 의사가 한국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어지고, 알렌 의사가 1884년 9월 20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도착하게 되어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천 제물포로 1885년 4월 5일에 도착하고, 헤론 의사는 1885년 6월에 인천 제물포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1895년 6월 2일자로 1895년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던 그때에 1895년 6월 2일자로 미국 국장로교회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왕비, 민비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제법 길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에 한 번은 그녀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을 위해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이 미국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저는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천국을 최대한 화려한 색깔로 그림을 그리듯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왕자와 자신이 그곳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에 저의 마음은 그녀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곳에 갈 수 없지요 라고 민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죄인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민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한국도 미국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을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니까 민비가 나와 왕도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죄인은 갈 수 없지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가 어떤 죄인도 갈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박영효라는 사람이, 박영효, 이 사람이 이제 관리인데, 고위 관리인데, 여러분 많이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박영효라는 사람이 이 왕의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찾아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찾아오는데 어떤 것을 찾아요? 한국에 국립대학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국립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어야 한다. 기독교 국립대학을 세워주라. 그런데 지금 당장 국립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선교본부가 한국 선교회가 감당해주라. 왜냐? 국립대학, 조선에 있는 기독교 국립대학이라고 하면 일본이 다 자기 사람들 심어가지고 일본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고 할 거니까 비밀로 붙여주고, 이게 선교사들이
학교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왕비가 이 국립대학을 후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종 황제는 선교사를 불러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의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라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고종 황제가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막 첩보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첩보 작전을 벌였는데 이 고종 황제가 왕자를 미국에서 이 기독교의 이 문명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한국을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러한 편지 내용 속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보내는 그 편지 내용 속에 1896년도에 1897년도 4월 16일 날에 이러한 편지 내용을 보냅니다. 저는 이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 만든 신문을 위한 것들을 둘러보고 동시에 국왕께서 부탁하신 왕자 교육 일을 처리하되 한국에서 선교 사업의 모든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 하에 왕자를 아마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이 나라의 기독교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왕자를 좋은 영향력 하에 좋은 장소에 두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왕은 저에게 왕자를 데리고 일본까지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물론 저의 경비를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1897년 5월 6일 날 일본 요코하마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왕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오늘 루미스 집에서 저녁 만찬을 하기 위해 동경에서 내려올 것이며 내일 루미스 집에서 바로 배를 타러 갈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즉 왕자의 계획은 누구에게도 일절 말하지 않고 루미스의 집에 저녁을 먹기 위해 내려와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그곳에서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박씨성을 가진 자가 뉴욕까지 왕자를 동행할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저는 루미스 집에서 왕자를 만날 것이고 내일은 기선선상에서 만날 것입니다. 왕은 저에게 이것을 처리하도록 은하 12,000엔을 주었는데 이곳에 도착한 이후 형사들이 저를 미행하고 있지만 저는 그들이 냄새에 맡지 못하도록 따돌렸습니다. 박씨 뒤에는 한국에서부터 형사 2명이 이곳까지 미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국인 호텔로 옮겼고 이제 그들을 벗어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인이 말한 대로 생쥐와 사람이 궁리한 아무리 멋진 계획도 사라져버리기 십상이다. 내일이 되면 드러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만일 왕자가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발설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폭력의 위협이 그를 가로막지 않는 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왕자를 갖다가 미국 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첩보로 막 일본으로 요코하마 왕으로 그 왕자를 갖다가 의화군입니다. 의화군. 막 왕자를 갖다가 변장을 시켜가지고 왕자인지 아는 척 해가지고 막 한국에서부터 조선에서부터 일본 순사들이 막 미행해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돌려가지고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 그를 따돌려가지고 또 피해가지고 또 호텔로 숨어서 그리고 루미스 선교사의 집으로 왕자가 밤에 와서 그 다음날 바로 배로 가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또 일본 순사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그 배에서
만나서 왕자를 무사히 미국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가도록 그렇게 첩보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1904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옵니다. 웨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옵니다. 감리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가 꾸려진 중국으로 향하다가 중국 단둥에서 첩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당하였고 한국으로 압송되어 왔으며 해방 때까지 그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이승만을 석방시킨 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905년 어느 날 이승만으로 하여금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온 이 편지의 정체를 일본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한국과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고종 황제의 밀서를 미국이 마지못해서 접수하는 척 했는데 이미 을사조약이 맺어진 뒤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써준 그 추천서를 가지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대학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를 이렇게 놓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황제 그리고 그의 부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민비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에게 자기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 않느냐고 물었던 1894년 성탄절 그리고 그 내용을 1895년 2월 달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1895년 10월 달에 민비가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시신은 불태워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 장례식 때에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을 갖다가 미국 선교사들을 장례 행렬에 이렇게 서서 같이 행렬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선교사들만 이렇게 특혜를 주게 되어지면 오해가 생기니까 우리는 그 장례 무덤가에 가서 인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황제 그리고 그의 부인 민비가 꿈꾸었던 그러한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비는 조선의 최초의 국립대학은 기독교 대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왕실에서 후원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조선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그런 고종 황제가 꿈꾸었던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그것을 염원했던 그런 고종 황제의 바람과 그런 염원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 아직까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더 좋은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민비가 나와 아들과 왕이 그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곳에 갈 수 없지요. 그러나 언더우드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또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장래 우리를 좋은 일,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이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조선 왕실에서부터 기독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교회를 장려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만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조선 왕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 선교사들을 갖다가 후원하고 그들에게 길을 터주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좋은 길을 닦아주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정치, 권력, 체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립대학을 기독교 국립대학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국립대학 중에서 기독교 국립대학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되어지고, 삶의 구석구석 이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역,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도록, 이러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꿈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꿈꾸고 온 사람이 바로 이제 고종 황제가 미국으로 보낸 이승만, 그 사람들 이시성을 가진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이 왕정을 철폐해버리고 이렇게 미국식 민주국가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가 제일 처음 국회를 조직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원목을 세우고 학교마다 교목을 세우고 군대에 군목을 세우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양 영국대자,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영국이 되었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 위에서 동양의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꾸었던 그런 이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이 희생이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되겠지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한 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거든요. 깨끗한 것을. 더욱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사귈 때도 사람 사귈 때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과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짓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과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과의 그런 교통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6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땅의 부자들을 명하여 부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사업,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사업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거하게 될 그런 우리의 터가 쌓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우리 모든 자들이 선한 싸움을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고백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야 될 그러한 근본적인 이러한 자세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현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내 벌어놓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저 준비됐습니다. 이러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장차 오게 될 좋은 일을 다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